신앙 공동체를 건강하고 안정되게 유지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을 대라면 저는 신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지요. 회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이, 함께 가족된 구성원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믿어준다면, 그가 말하는 거, 행동한 것을 그대로 받아준다면 얼마나 안정적이고 행복할까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신뢰를 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날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엄청난 분량의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지요. 전에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수년 전부터 우리는 가짜 뉴스가 많다, 가짜 뉴스들이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한 공인된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를 우리는 듣고 생활하는 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힘든 수많은 뉴스들에 둘러싸여서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가짜는 정말 진실보다도 더 진짜처럼 메시지를 전합니다. 영상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전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진짜일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립니다. 요즘은 여러분 굳이 만나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상을 보내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받으셔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유무를 확인해야지만 믿을 수 있다라는 사실 유무를 확인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반드시 지나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저도 굉장히 많은 메일과 문자들을 받습니다. 어제도 저에게 어떤 문자가 왔는데 여러분 그럼 많이 받으실 거예요. 추석을 맞이해서 형님, 제가 선물을 준비했으니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확인해 주세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 냄새가 물씬 나지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바쁜 가운데 보면은 제 동생이 또는 저를 형님이라고 부르는 몇몇 사람이 보낸 선물이 아닐까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고 클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메시지를 불신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불신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만이 진짜인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지 않으니까 의심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진짜와 가짜 뉴스를 판명하는 그런 것에 그치지 않고 신앙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것이 진리요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그것을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의 지인이 어떤 소수 종파라고 말하기에는 섹트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단적인 그러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왜 사람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부르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나는 내가 믿고 있는 이 신념의 교리가 분명히 진리라고 믿다라고 하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그르다, 잘못됐다, 성경에 비추어서 너무 극단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의 잣대로 진리를 분석하고 파악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고 불신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신념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에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너무나도 힘들어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지요. 전체 1189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인간의 글로 쓰여져 있습니다만 우리는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담겨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고백하지 못한다면은, 그래서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그것이 나의 삶과는 무관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불신의 시대가 주는 것은 신앙의 영역에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교회라는 단체나 제도에 자신의 이름을 등록하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 멤버가 되었다라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기본적인 전제는 신앙의 대상이신 그분을 알고 믿는 것에 있습니다.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은 나의 모든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어떤 신념이라더라도 그것은 신앙을 거룩하고 성숙하게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거짓과 수수가 만연하고 불신이 팽배한 사회 가운데 살면서 누군가를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녀를 믿어야 되는데 때로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나의 가족이지만은, 친구지만은 믿겨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용사회라고 말하지만은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을 불신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힘든 일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그분은 우리와 완전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나와 동일하거나 나와 비슷한 존재라면 그를 믿을 수 없겠지요. 나와 비슷한 생각과 사고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를 믿는다는 것은 모험일 것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다면 그분은 나와 분명히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우리와 다른 차원의, 그리고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발견하기를 원하신가요? 힘들고 고된 생활 가운데서 위로의 성경 구절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또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못할 때에 그 길을 분명히 지시해 주는 그러한 지침서로 성경을 활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알아가고자 하는 어떠한 세상의 신비에 대하여, 비밀스러운 일들에 대하여 나의 갈급함을 해소시켜주는 그러한 영적인 책으로만 성경을 활용하고 계신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길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을 보면 피조세계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무엇보다도 피조세계를 향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배우는 모든 성도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발견하는 복된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목적은 죄로 인해 부패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때 우리의 내일은, 미래는 달라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낯선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과 함께 밥을 먹을 그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얼마나 불편하던가요? 친하지 않은 사람, 아예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오랫동안 있다라는 것, 그것처럼 불편하고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모르는 사람이 너에게 뭘 주더라도 그걸 받지 말라고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키지요. 왜 그런가요? 낯선 사람이 주는 그런 두려움과 근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은 익숙하지 아니하는, 부모, 엄마 아빠가 아닌 익숙하지 않은 얼굴을 보면은 그냥 울어 죽겠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전에 한번 저희 목양실에 오랜만에 나온 부부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오라고, 나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아이를 보고 아이의 눈과 제가 마주치는 순간에 아이가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요. 여러분, 제 얼굴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불쾌하게 하는 얼굴은 아닐 텐데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낯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낯설기 시작을 하니까 그 하나님은, 낯선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얼굴을 자꾸 대면하고 그 분위기와 환경에 익숙해져야 우리가 마음이 편안한 것처럼 하나님을 자주 대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과 더 익숙해지면서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더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반짝 기도를 하지만은 왜 일상에 기도하지 않고 그런 영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낯선 거예요. 낯선 분에게 우리가 뭘 요청할 필요가 없지요. 낯선 분에게 가서 무엇을 엎드리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의 주님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이들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고독이 찾아올 때,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버린 것처럼 느껴질 바로 그 순간에 나에게 친밀하게 말씀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간구하며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낯섦의 그러한 경험들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익숙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소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낯설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 사람과 나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떠한지, 피부 색깔, 또한 얼굴빛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떠한지, 그 사람이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어떤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사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나와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분을 어떻게 내가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시편 기자는 참 잘 묘사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에 그는 자신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행동하며 방종하게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은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뜻대로 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메시지를 기억하실 겁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자. 그래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경험의 범주 내에서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20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를 위하여 섬기기를 결정했을 때에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한 가지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우며 성장했지만은 저에게 또 다른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신비한 경험, 하나님을 보았던, 하나님을 느꼈던 그러한 경험이 없습니다. 저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는 모릅니다. 신앙이 어렵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으면, 아니 꿈에라도 내가 환상 가운데 볼 수만 있다면 내 믿음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을 나에게 역경을 주시는가 도무지 머리로 계산해도 파악이 되지 않을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감정이 달라지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서 있는 그런 각도에 따라서 판단 능력이 흐려지는 나의 의지를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변함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할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논리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성경을 다 조각조각 내서 분석하고 연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은 머물지 않습니다. 초월하신 분, 전능하신 분, 우리의 능력을 능가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친히 지도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경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낯선 존재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저 우리가 낯설게 느낄 뿐이지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낯선 존재로 느껴질까? 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고 나와 무관한 분처럼 느껴질까? 이유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아담과 하와를 보면요, 그들의 일상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표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우리처럼 지금 물리적인 24시간이 있지가 않았지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시니 아담은 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낯설어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두렵고 공포스럽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짚어내시면서 야단치실 것 같아서 자꾸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기 시작을 하지요. 죄악된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낯설게 하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높은 장벽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독소가 신경을 마비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죄악된 본성은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왜곡되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온 모든 걸음걸음을 보면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통에 무심하거나 방관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날마다 교제하며 거닐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날마다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하여 알려준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구원자요 주님이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정도로 보배롭고 고귀하게 여기십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구속하기 위하여 애굽과 이디오피아와 스바 왕국을 대가로 지불해 놓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줄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하여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줄 수 있을까요? 나중에 세상을 떠나면 유산으로 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살아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다 주고 싶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현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하여 애굽을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이디오피아 왕국을 대가로 지불하셨답니다. 당시의 최대 문명 국가 중에 하나인 스바 왕국을 대가로 지불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을 신뢰했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하고 뻑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삐지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였노라.
신약에 이르러서는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었노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만 바라보고 있지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바보야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지 않지요. 연습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어리석은 사람, 바보, 멍청이 그러면은 굉장히 감정이 상해서 목숨 걸고 싸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딸 바보, 아들 바보, 손주 바보들. 자,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기분이 나쁘지 않지요. 여기서 말하는 바보라는 의미는 걔들만 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나의 딸, 나의 아들이니까 나의 손주들을 보면은 그들만 봅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면요, 거의 90%가 아내나 남편의 사진이 아니라 손주들 사진밖에 없습니다. 도배를 해놓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눈동자처럼 지킨다. 나는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킨다. 누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알아간다면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러한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불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라고 요청합니다. 첫 번째 영역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영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실존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안에서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좋을 때 요즘 하늘이 얼마나 청명한지 모릅니다. 그저께는 바람이 조금 불었는지요, 구름이 움직이는데 장관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하늘, 아름다운 산과 물과 강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행복해하고 안식을 누리시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찬송 478장은 짧은 세 개의 절로 되어 있지만은 만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가사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하나님의 지으신 그 솜씨 크더라. 만물을 보면서 새가 노래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한 것이지요. 또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해와 저녁노을, 밤하늘, 빛남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더라. 여러분, 석양을 바라보면서 일출을 보면서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3절은 이렇게 찬양하지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시냇물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답니다.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것 같구나. 저는 이러한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찬양이요, 아직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자연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솜씨와 영광과 주님의 섭리를 알아갈 수 있는 새로운 첫걸음이 되기를 간곡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역은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흉악한 죄를 용서하셨다고 증언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님이 우리를 향한 거룩한
플랜을, 계획을 보여주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온전한 단계에 나가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지 않는 본문의 바로 전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신뢰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을 보고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은 간절한 마음으로 한 가지 요청을 예수님께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만의 요청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만족하겠습니다. 자,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요청하지 않을까요? 빌립이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듯이 예수님께 요청했다는 것에서 우리는 정말 무엇인가를 보아야, 어떤 기적을 보아야지만 신앙을 갖겠다는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영적인 권위로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메시아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이다라는 확신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의 소망처럼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한 번만이라도 보여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러한 기도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단계를 뛰어넘어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빌립의 요청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도 함께 읽도록 하지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말하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현이시기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은데 왜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없는 사랑과 은혜와 생명이 흘러 넘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요 불신의 시대를 믿음의 세계로 바꿀 수 있는 기적의 용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를 검증해야 사실 유무를 확인해야만 그것을 어느 정도 믿겠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확실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진리와 생명과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질 때 지금까지 경험했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후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